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아까 찬양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아침에 이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 시작됐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작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아침에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도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때가 있으면 불행한 때가 있고요, 평화로운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의 모드로 지금 가고 있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가 터지느니 마느니 했던 게 한반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권이 굉장히,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권이 지금 굉장히 인정을 받아 막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덧 또 야권 쪽에서 이렇게 보수 쪽에서 또 치고 올라와서 서로가 막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도 평화로운 때가 있으면 또 싸우고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부부 가운데 어제 싸우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 사이에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투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때가 있다면 또 언젠가는 금방 싸우고 다투고 불편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노아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무지개,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왜 있었을까요? 왜 방주 사건이 생겼을까요? 근본적 원인, 여러분이 진단하기에 뭐 때문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왜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무엇이 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게 근본적 원인이에요. 노아 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쉽게 지나갔지만 사실 방주와 그 다음에 홍수와 무지개,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약,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내면에 깔려있는 건 뭐냐? 관계의 깨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앞에 있죠. 6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깨짐이라는 거예요. 6장 3절의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과 같이 거할 수 없어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딱 한 가지의 원인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가 오락가락한다고 했죠. 평화로운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으면 다시 평화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얼마 되지 않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미아중앙교회가 벌써 52년 맞죠? 52주년 맞습니까? 네, 52년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화를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느냐,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비를 먹게 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대략 400일 동안 뱃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0일가량 1년이 넘는 시간을 뱃속에서 지냈어요. 배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무지개였어요. 자, 오늘 저는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입니다. 케셰트. 이거 좀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케셰트. 케셰트가 뭐라고요? 네, 보통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자, 따라해 봅시다. 케셰트로, 케셰트 따라하고, 케셰트가 뭐라고 그러면 못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네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목사님한테 잘 배우셔서. 네. 무지개가 뭐라고요? 케셰트가 뭐라고요? 자, 오늘 이 무지개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케셰트라는 말은 옛날부터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이 케셰트라는 말은요, 성경 히브리어만, 이 무지개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오래전에 신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노아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신화들입니다. 두 개의 신화만 예를 드는데, 한 가지는 아라비아 신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신화가 있어요. 다 노아 시대 이후에요. 역사 세계사로 볼 적에요. 다 이후에 있던, 그러니까 노아의 이 케셰트가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라비아 시대 신화 속에서는 쿠자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쿠자신. 이거는 이제 상상 속의 신입니다. 실제 여호와 같은 신이 아니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인데요. 가짜 신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쿠자신이 사용하던 무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신은 전쟁을 벌였는데요.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사용했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케셰트. 뭘까요, 여러분? 네, 케셰트예요. 케셰트. 케셰트는 뭐였죠? 여러분, 무지개는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쿠자신은 이걸 뭘로 사용했다고요? 무기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무지개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둥글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무기였냐면 이가 사용하던 활이었어요. 활 모양이죠. 그죠? 요걸 이렇게 돼 있지만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쏘는 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신화에 나오는 쿠자신은 이걸 무기로 사용했어요. 무지개를. 또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무로닥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짜 신이죠.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인데 그의 이야기 속에도 보면은 똑같이 케셰트 무지개를 활로서 무기로 사용했어요. 전쟁 때는 무기로 사용하다가요. 전쟁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무지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주석 속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주석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막 보면서 그러면서 무지개도 노아의 시대의 무지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무지개 역시 심판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다음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걸어두겠다는 거예요. 요 노아 속에 제가 신화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노아의 이 이야기가 후대에 있는 아라비아나 바벨론 신화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쨌든 이 노아의 사건 속에서 무지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하늘에 하나님이 걸어둔 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개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 있고요. 하나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요. 한 가지의 물건이 이중적,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은 노벨입니다. 노벨 들어보셨죠?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노벨이에요. 1833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에 태어났죠, 대략. 자, 근데 이 사람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29살에 1862년입니다. 이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걸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개발이 많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산을 터트려야 할 일이 많고요. 석탄을 캐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사람들이 다 곡괭이로 했단 말이죠. 근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 액체를 터트리니까 이 산이 펑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일이 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탄광, 몇백 일이 걸려서 만들 수 있는 동굴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 듯 하다가 액체이다 보니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뉴욕에 호텔이 터지고요. 병원이 터지고요. 이걸 운송하다가 배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고민하던 중에 노벨이요. 이걸 고체로 만들어요. 고체로 만드니까 잘 터지지 않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노벨이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노벨이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한 신문파리 소년이 신문을 막 던지면서 후회요 하면서 막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신문의 기사의 제목을 보니 인류를 파멸시키던 노벨이 죽었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노벨이 살아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한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하고서 그런 기사를 낸 거죠.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인류를 폭파시키던 노벨이. 이 글귀를 보고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노벨이 뭘 만들었으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자기 딴에는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산도 터뜨리고 탄광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사람들이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 자기가 기막힌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뭘 파멸시킨다고요? 세상을 폭파시키는 노벨이라고 자기에게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노벨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번 돈을 앞으로는 사회를 위해 기부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상이 무슨 상일까요? 노벨상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한 가지는 폭파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의미가 같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칼.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교회에서 점심 안 주셨어요? 뭐 드셨습니까? 무슨 국? 미역국. 네, 미역 자를 때 뭘로 자릅니까? 칼로 자르죠. 그죠? 어제도 강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문자로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지금 점심에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저보고 어쩌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러워하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제가. 어쨌든 뭐 그러면서 먹는 음식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걸 뭘로 잘라요? 칼로 잘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도 뭘로 죽입니까? 칼로 찔러 죽여요. 칼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데도 쓸 수 있어요. 잠이 안 오면 뭘 먹습니까? 잠이 안 올 때 먹는 건 수면제죠. 수면제도요.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러나 이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올해 2019년 1월 15일에 부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천의 한 마트였는데요. 이제 뭐 동네 마트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 겁니까?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뭐 단골도 있고 다 알죠. 주인이요. 얼굴도 알고. 근데 한 40대 남자 단골 손님이에요. 이 남자가 그날 저녁에 오더니 청테이프를 사가고요. 번개탄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개탄을 사가길래 이 주인이 물어봤어요. 오늘 뭐 고기라도 구워 드십니까? 그랬더니 평소에는 이 사람이 이 40대 중반의 이 손님이 아니에요. 뭐 좋아요. 뭐 어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날따라 대답이 석연찮은 거예요. 얘 뭐 그러지도 않고 얘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남자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 우리 집에 자주 오던 그 45세 남자 있잖아. 그 사람이 오늘 번개탄이랑 청테이프를 사갔는데 영 느낌이 이상한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빨리 찾아봐. 그 사람 이름 뭔지 알지? 이름 알지? 그러고서는 보통 저거 하잖아요. 배달시키잖아요. 배달을 시키니까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119에다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더니 119 구조대원들이 그 집 앞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든 창틀에 청테이프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아요. 문을 따고서 구조원이 들어갔더니 남편과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자살을 시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사용된 게 뭐예요? 번개탄이에요. 번개탄, 우리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이것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도구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과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만날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52년이 되었어요. 52년 동안 여러분들은 한 교회 안에 묶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은퇴를 하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날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아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평화를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퀘세트가 은혜의 도구가 아닌 심판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은혜의 도구가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인간적 성정이 드러나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건 다 굿바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지난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로 평생 자신의 인생을 들여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바라며 또한 하늘에 걸어놓은 평화의 무지개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때로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말씀들 가슴에 잘 간직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입에서 찬송으로 내뱉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싸우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분쟁이 있는 교회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저희 동네에도요,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건물 하나 건너서 교회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요, 보면은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소문이 들려오면 어떤 교회는요, 문 닫고 다른 교회 갔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막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냥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도 과거에 저희는 71년 됐어요. 71년 됐는데 지난 71년 동안 많이 싸웠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 71년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70년이 되면서 우리 교우들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우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지난날 70년 동안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제 싸우지 맙시다. 우리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무지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화가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도는, 원래 교회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다툼이에요? 아니면 평화예요? 평화예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늘 평화의 얘기만 들려와서 제가 약간 셈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지난날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화를 이루는 미아중앙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네 가운데요, 야, 저 교회는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교회는 날마다 평화가 넘치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미아중앙교회 여러분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지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무지개 이야기 두 번째는 고난과 연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빚으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이는 다듬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 죄인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지죠. 연단은 뭐냐? 쇠붙이를 뜨겁게 달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 뜨겁게 달구고 난 다음에 망치로 막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단단한 칼이 됩니다. 사당 오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당 붙고 5시간 자고 게으르게 공부하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사당 오락이었죠. 네, 우리 오늘 장학생들, 네,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있느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텔레비에서 언젠가 제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들이 훈련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밧줄을요, 맨손으로 잡고 막 올라가요. 대단하죠. 온몸을 꽉갖고 비틀어서 막 묶어가지고 올라가도 올라갈까 말동한데, 이 선수들은 왜 올라갈 수 있어요? 평소에 뭘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거는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이죠. 근데 이것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가시광선이 지나가면서 반사돼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다시 한번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대기 중에 물이 있잖아요. 뭐 습도가 몇 프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고, 이 태양빛이 비춰진 것이 반사돼서 색깔이 나오는 게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예요. 7가지 색깔이에요. 보기엔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어릴 때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막 따라가잖아요. 야, 저거 보고 싶다. 야, 저거 좀 봐.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개가 있다는 건 그 전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아름다운 무지개의 영광은 시커먼 비구름과 먹구름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노아는 방주 속에 며칠 동안이나 있었다고요? 400일이나 있었죠. 비는 물론 적게 왔죠. 그러나 물이 가라앉고 방주에서 나오기 위해선 대략 4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 속에 갇혀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날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비는 도대체 언제 멈습니까? 하나님,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배는 이 지구, 물로 덮여 있는 지구 위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엔 산도 안 보여요. 에베레스트 산조차도 안 보였을 거예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그 캄캄한, 처음에는 비가 많이 오니 다 덮어놨겠죠. 그 캄캄한 방주 속에서 홀로 외로이 며칠이나요? 400일이나 고군분투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웬만한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배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이 비는 언제 멎습니까? 하나님, 이 물은 언제 마릅니까? 나는 도대체 땅에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내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고향이 어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며, 가정 생활하며,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52년 동안 달려오면서 52년 전에 여러분의 이 자리를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루 앞날을 볼 수 없으며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12형제 가운데 한 명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 요즘으로 치면 아주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색 옷이라는 게 뭐냐? 색깔이 들어있는 옷이에요. 색깔이 있는 옷인데 그 당시에 나염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염 기술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은 굉장히 고가의 옷이에요. 근데 12명 가운데 걔만 입었어요. 요셉만 그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형들이 그를 싫어했죠. 하루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싸들고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형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요셉은 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이 10개의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형들이 그를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오자 그를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죠. 그를 죽이자. 없애버리자. 저 못된 놈, 형도 못 알아보는 놈, 저 놈을 없애버리자. 웅덩이에 넣었어요. 웅덩이에 넣고 그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가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망 속에 빠져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팔아넘기자 해서 그를 팔아넘기려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깁니다. 넘겨서 그 죽을 위기에서는 벗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더 깊은 절망에 빠져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가 살던 동네는 구경도 못해요. 형들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외롭게 혼자 살아요.
밤마다 외로워요? 요셉은 그때 10대예요, 10대. 젊을 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날마다 밤마다 외롭게 울었어요. 매일마다 울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아까 노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리는 이 고난의 피, 내가 왜 노예가 되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늘 그는 외쳤을까? 하나님, 이 고난의 비는 언제 끝납니까? 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차 오셨어요. 대화를 막 나누는데 새 가족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신방을 하며 상담을 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이 몇 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못하다가 나중에 대화를 막 나누다 보니 자신의 딸이 몇 년 전에 죽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불러갔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머리로서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아직 그 아픔이 내게 가시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딸이 죽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줄까? 깊은 터널 속에 있는데 어떤 말로도 출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답과 교리의 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몫인 것이죠.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고난은요, 막 무시무시하게 꾸며놨지만 사실은 그 껍데기를 벗겨놓으면 그 속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 우리는 사실 자족을 배웁니다. 질병을 통해 감사를 배우고 이별을 통해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예. 영상 준비하는 동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찬양의 영상인데요. 좀 깁니다. 이 찬양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자 교수예요. 실화인데 이 여자 교수는 급진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영어로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어. 처음에 그렇게 외치던 교수였어요. 근데요, 이 여자 교수가 평소에도 주변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 속에 누워있는데, 병원 침실에 누워있는데 전도한 이들이 가져다 준 성경책이 있어서 심심해서 열어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해요. 이것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고난이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그가 만약 사고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역시도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먹구름과 비구름이 필요한 것이죠. 자,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이겁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지난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행복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주님 섬기면서 어찌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비를 만나기도 하고 그 비가 너무 길었을 때도, 때로는 고난을 만나 그 고난이 너무 길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걸어오다 보니 이렇게 은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미아중앙교회, 이 교회야말로 믿음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52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좋은 때만이 아니고 어려운 때만이 아니고 기뻤던 때, 우리에겐 모두 다 있어요. 양면성이 있죠. 무지개가 그렇듯. 그러나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고난이 바뀌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방주인 미아중앙교회가 52년을 달려왔다면 앞으로 53년, 55년, 60년, 70년, 100년을 믿음의 방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저 무지개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가는 미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